할렐루야. 어제로 끝내지 않고 오늘까지 기회를 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실 사모님이 간증을 정말 잘 준비하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잘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간증을 할 때 다들 길게 해서 나까지는 차례가 안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짝 안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간증을 듣다 보니까 그때가 시기가 한창 시상식이 있었잖아요. 세상에서는 연예대상, 가요대상, MBC 드라마로 대상 시상식이 있었는데 여기 나오신 분들이 다 감사 이래서 감사했고 누구께 감사했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다 감사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상식이 딱 생각났어요. 우리도 시상식을 하고 있네.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주신 이미 받은 상들을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다는 모습에 그럼 나도 저 시상식에 가야지, 나도 저 위에 올라가야지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갈망이 된 거예요. 그때가 아마 최기원 자매를 마지막으로 끝낸 그래서 상당히 아쉬웠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 이렇게 저도 멋진 시상식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4월 달부터 대체교사라는 일을 하기 시작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휴가를 가세요. 그럼 그때마다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분들의 역할을 하는 건데 항상 다르죠. 제가 가야 하는 어린이집은 항상 다르고 제가 봐야 하는 어린이들은 항상 달라요. 그게 0세부터 7세까지를 모두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전화 와서 일정 잡아주시면 가면 그때서 몇 살짜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황이 항상 달라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애들이 저를 낯설어 하면은 아기들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두려움도 있긴 했었어요. 재미도 있었지만 두려움도 있긴 했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우리는 말을 훈련을 했잖아요. 고백 기도를 항상 고백 기도 집을 보면서 그때는 정말 로고스 그 있는 말들을 그냥 줄줄줄 외웠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게 제 입에서 레마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자였지. 고백 기도를 난 이러한 자고 난 탁월한 자고 난 하나님의 호의가 항상 있는 자야. 그러니까 저는 출근할 때마다 그거를 계속 고백하면서 가면서 방언 기도를 계속 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호의를 받았냐면 가는 곳마다 한 이틀 3일이 지나면 선생님들 원장님들이 얘기해요. 참 희한하네. 뭐가 희한하다는 거지? 얘가 왜 낯을 안 가리지? 이상하네. 얘 이렇게 낮잠 잘 자는 애 아닌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원에서는 이상하다. 얘는 선생님이 먹여주는 밥을 절대로 안 먹는 애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밥 먹여주는 게 잘못된 줄 알고 그럼 먹여주지 말걸. 아니 선생님 그게 아니라 선생님의 밥을 거부한다고요. 선생님 먹여주고 싶지만 안 먹었던 애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나는 정말 항상 하나님의 호의가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구나. 그때서부터 정말 원장님들도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정말 배려를 안 해주신 원장님도 계시는데 그때마다 환경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런 원장님들이 2, 3일 지나면은 얼굴이 환해지면서 다시 감사하다는 말로 항상 끝내시고 어떤 원장님은 정말 선물도 챙겨주시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도 막 선물 챙겨주시고 막 그러셨었어요. 이게 제가 성실하고 일은 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이 낯 가리고 이런 건 제 권한이 아니거든요. 제가 아무리 잘을 해줘도 이 아이들이 낯을 가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의 항상 호의가 되셔가지고 아이들을 통해서 저에게 그렇게 호의를 베푸신 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그런 호의를 정말 느낀 것 같아요. 그런 걸 느끼게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이 자리에 왜 와 있지? 나는 영혼구원자야. 그럼 내가 이 애를 영혼구원할 수 있어?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일주일이라는 시간밖에 없고 이틀 3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들에서 뭘 해줄 수 있을까라는 순간 생각했을 때 아픈 아이들이 참 많아요. 아토피로 막 온몸을 긁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 같은 귀가 기형이어가지고 이렇게 한쪽 귀가 이렇게 되니까 선생님들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문제야 취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살 수 있는 거는 나는 치유자라고 하셨지.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온전해질지어다. 두 귀는 온전해질지어다. 아토피는 사라질지어다. 이 아이는 편히 잠들지어다.
낮잠 잘 때 코가 막혀가지고 감기 걸려가지고 이런 아이들도 제가 계속 선포를 하면서 단잠을 잘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아, 이런 작은 거 하나하나가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이구나.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아이들에게 계속 방언 기도해주고 예수 이름을 선포해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두려웠던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운전면허증을 2001년에 땄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2006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12년이죠. 꽤 오래 했죠. 근데 저는 시내 주행은 참 잘합니다. 시흥시, 은행동, 대하동, 신천동은 너무 잘해요. 훌륭하게. 내비 필요 없어요. 근데 그 외의 지역을 나가려면 살짝 아시죠?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 네. 1차선은 잘 가는데 막 3차선, 4차선 가면은 차선 변경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기도했어요. 아버지, 저는 호의를 받습니다. 하나님, 제발 가까운 곳, 제가 운전 실력으로 갈 수 있는 곳을 배정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선포를 했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저기 매화동도 보내셨다가 저기도 보내셨다가 드디어 저보고 정왕동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정왕동을 제가 운전해서 단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지리도 잘 모르고 제가 좀 부족한 게 내비 보는 법을 모릅니다. 내비는 있으나 내비를 봐도 분명히 좌회전을 하려서 좌회전했는데 제가 너무 빨리 좌회전을 해버린 거죠. 엉뚱한 길로 가고 막 이렇게 내비 보는 것도 겁났어요. 그때 갑자기 정왕동을 가라고 하니까 아, 나 이거 캔슬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는. 근데 언제까지 캔슬할 거니?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야? 언제까지 너가 할 수 있는 것만 할 거야, 경이야?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치? 아, 내가 이 일을 선택했으면 난 전 지역을 돌아다니는 건 당연한 거. 아싸! 이 기회에 내 운전 실력도 느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사를 했습니다. 신랑을 옆에 태우고 답사를 했습니다. 근데 은근 쉽더라고요. 정왕동이 그냥 직진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전 제가 스스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두려웠어요. 낯설었기 때문에, 가보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문제도 아니야, 그깟 것 아무것도 아니야, 경이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너는 탁월한 자야. 네가 맨날 고백하잖아. 넌 탁월한 자라고. 넌 운전에도 탁월한 자야. 그래서 저는요 이제 다 갑니다. 오이도도 가고요, 월곶도 갔다 오고요, 4차선 문제 없습니다. 저 이제 사모님, 저 운전 잘해요. 언제든지 써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재정의 증가도 많았죠. 재정의 증가가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신랑이 주는 생활비만 받아 쓰다가 이제 제가 직접 벌어서, 그러다 보니까 섬기는 곳도 점점 늘어났어요. 섬기는 곳도 늘어나고, 사람이다 본지라 이렇게 수입이 늘어나니까 지출하는 곳도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한 달 지출을, 전 가계부는 작성하지 않지만 보면은 최윤선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그 촬영하면 15만 원을 정말 뭐라고 그랬죠? 쓰레기처럼 썼다고?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섬기는 것 빼고는, 섬기는 곳에 쓴 돈 빼고는 남아있는 게 없더라고요. 정말 봤을 때 너가 정말 이런 곳에 돈을 썼어? 섬기는 곳에 썼던 돈만큼 가장 고귀한 돈은 없더라고요. 그게 바로 남는 거였고, 그게 바로 저의 열매가 되었던 거였고, 하늘에 쌓은 상금만큼 값어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황을 다스리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일당형을 할 때는 일주일에 이틀 3일씩 출근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섬기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 뭐 멘토링에 섬겨주세요, 뭐에 섬겨주세요 하면은, 아버지 이렇게 섬겨야 된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반드시 3일 출근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계속 했었어요. 그러면은 정말 여지없이 수목금 출근할 수 있게 전화가 딱 와요. 출근해 달라고.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필요할 때마다 제가 제 일을 찾아서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지나고 나서는 목사님께서 예수님은 두렙돈만 필요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성전세 낼 거 덜도 말고 딱 그것만. 그치, 예수님은 필요를, 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많은 돈을 갖고 다닐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다 채워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구나, 내 필요를 알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이렇게 조금씩 채우셨구나 라고 하면서 일당형을 하는 그 4개월 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꾸준히 하면 어떨까? 이 일을 계속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만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호의로 저를 추천해 주셔서 뭐 면접을 보긴 했지만 거의 뭐 이게 확정된 것처럼 그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일을 그만둔 상태, 아들 방학 때문에 일을 그만뒀지만 계속 저는 또 이틀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계속 일을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아버지 1월달 2월달 이제 제가 쉬기 때문에 일요일인데 지출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저는 당연히 일을 하겠죠 라고 결심을 했고 그렇게 선포했고 그랬더니 바로 또 하루도 안 돼서 토요일 날 전화를 톡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다시 또 아르바이트를 이틀을 하고 제 통장엔 입금이 됐고 제가 섬길 곳에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제 삶의 작은 부분부터 정말 저에게 호의를 많이 베푸셨고 이 모든 것들이 제가 호의로 느낄 수 있던 모든 것들이 제가 그동안 목사님 사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과 내가 누구인지 인식할 때 다른 사람들 보면은 그게 어떻게 호의야, 네 운이 좋을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겠지만 전 제가 누구인 줄 알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게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구나라는 걸 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아파트에서. 왜냐하면 태희를 제가 케어를 아침 저녁으로 케어를 못 하잖아요. 너무 일찍 출근하다 보니까 데려다 줄 수도 없고 데리고 올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정말 집에선 태희 별로 신경 잘 안 쓰거든요. 근데 그 아침 저녁만큼은 그렇게 잘 데려다줘요. 태희가 울면은 막 업어주고 안아주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본 적이 없으니까 야 데려다줘 이러고서는 후다닥 나가거든요. 그랬더니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어머 그 집 애들은 어쩜 그렇게 동생을 잘 돌보냐고, 그 조그만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태희를 안고 가냐고, 짜증 한 번 안 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호의로 이런 작은 모습에 모든 아파트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최고로 봐주고 있구나라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집안하고 집에서 보이는 모습과 밖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게 사뭇 다릅니다. 네, 그래서 저거 일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신경을 못 써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저 없을 때 제가 없는 그 자리를 자기들의 일을 충분히 잘 해내고 있었고 해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하는 동안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저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2019년에는 또 어떤 호의를 저에게 베풀어 주실까 기대가 되고, 받아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그 축복을 내가 다 취해야지. 그래서 2019년 12월 31일 날 이 시상식에 난 또 올라와야지 라는 갈망과 설렘이 벌써부터 앞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삶으로 저를 인도해 주신 목사님 사모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을 정말 가장 탁월한 아이들로 말씀해서 가르쳐 주시는 저희 전도사님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항상 믿음의 동역자로서 함께 같이 해주셔서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더욱더 이 예배당에서의 생활과 제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의 삶이 일치되도록, 그런 삶이 더욱더 되도록 2019년 저는 더 많이 성장할 것입니다. 안과 받기에 정말 성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